반갑습니다. 오늘도 온라인으로 여러분을 찾아뵙습니다. 한일철 목사입니다. 말씀을 배우기 전에 오늘도 함께 같이 기도했으면 합니다. 이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주님만 의지하며 우리의 신앙의 성숙을 이룰 수 있도록 기도하시고요. 오늘도 말씀을 잘 깨달을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십니다. 자비로우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힘든 시기를 지내고 있지만 우리에게는 주님이 계시기에 사한 소망 가운데 주님 바라봅니다. 주님 우리와 함께 하옵소서. 오늘도 아버지 하나님 말씀을 배우기 원합니다. 하나님 사랑하는 성도님들 말씀의 깨달음의 은사를 주셔서 성령 가운데 우리로 하여금 말씀을 깨닫게 하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은 성경의 역사 14번째 순서로 성경의 무오에 대해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성경의 무오성은 지난 반세기 이상 동안 복음주의에서 가장 중요한 논쟁 가운데 하나였습니다. 성경의 무오성, Biblical Inerrancy라고 하면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므로 언제나 진실만을 말하며 그 가운데 거짓이 없고 오류가 없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인간의 이성을 중시하는 자유주의 신학자들은 이 성경 전체를 하나님의 말씀으로 보지 않습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을 포함한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런 인간의 이성과 합리주의를 중요하게 여겼던 자유주의 신학에 반대하여서 일어났던 신학이 있었는데요. 20세기 초 신정통주의 신학이었습니다. 신정통주의 신학은 이 정통에 가까우나 그들의 성경과는 이렇습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지만 오류가 있다. 그런데 이 주장은 전형적인 모순어법에 해당이 됩니다. 먼저 문장의 첫 번째 부분에 성경을 한번 없애볼까요?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에 오류가 있다만 남습니다. 또 말씀을 없애면 어떻게 될까요? 하나님은 오류가 있다라는 의미가 됩니다. 이 얼마나 모순된 말입니까? 어떤 책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절대 오류가 없고 또 있을 수도 없어야만 옳습니다. 만일 오류가 있다면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고 또 그럴 수도 없는 것이죠. 물론 신정통주의에서 주장하는 것은 성경에 오류가 있다면 성경을 기록한 인간이 오류가 있음을 뜻하는 것입니다. 자유주의자들은 성경에 기록한 이적들을 인간의 이성으로 보았을 때 합리적이지 않기 때문에 그런 것들은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고 보는 것과 신정통주의자의 주장은 다릅니다. 자유주의자들은 성경에 기록된 이적과 기적들을 자체를 믿지 않지만 신정통주의자들은 하나님은 믿습니다. 그러나 성경을 기록한 저자들이 죄가 많고 오류가 있기 때문에 그 저자들이 쓴 성경에도 오류가 있을 수 있다고 보는 것이죠. 하지만 성경을 기록함에 있어서 죄 많고 오류투성인 인간들을 하나님께서 사용하셔서 말씀을 기록하셔야 하겠기에 하나님께서 특별히 간섭하시어 오류가 없고 흠이 없도록 지키시고 보호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지난 시간에 배운 대로 성령 하나님께서 저자들에게 숨을 불어넣으시어 감동을 받아 기록하게 하셨다는 것을 우리가 배웠습니다. 저자들을 오류와 흠으로부터 지키시려고 성령께서 행하신 것을 성경의 영감이라고 하죠. 그래서 사람들이 이 기록하였지만 성령의 감동으로 되었기에 무효하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성경은 오류가 있다며 계속해서 공격당해 왔습니다. 무효성을 부인하는 견해는 인간 저작권은 성경의 오류가 있다는 증거이다 라고 하며 무효성을 믿는 견해는 신적 저작권은 성경이 무효하다는 증거다 이렇게 팽팽하게 대립되는 것이죠. 우린 이렇게 질문해 봐야 되겠습니다. 실수가 없이 모든 것을 완벽하게 창조하신 능력의 하나님께서 저자들이 성경을 기록할 때 오류가 들어가도록 실수가 있을 수 있도록 수용하셨을까 하는 질문입니다. 하나님은 인간 저자에 대한
초자연적인 감독자로서 모든 것을 인도하셨습니다. 베드로는 성경적인 계시의 원천을 좀 더 분명하게 밝히기 위해서 베드로후서 1장 21절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예언은 언제든지 사람의 뜻으로 낸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의 감동하심을 받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받아 말한 것임이라. 아멘. 자, 여기서 베드로는 말하기를 성경은 인간의 뜻으로 낸 것이 아니므로 인간에게서 기원되지 않았다는 사실을 분명히 강조하였습니다. 다시 말해서 선지자들이 임의로 말하고 스스로 결정한 것을 기록한 것이 아니었다라는 것이죠. 하나님께 받아 말한 것이라고 베드로가 말했는데, 이 말은 성경 저자들의 말이 궁극적으로 하나님에게서 비롯됐다는 것을 강조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베드로는 사람들이 말한 것이라고 하여서 성경의 인간 저작권을 인정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 받아라는 말로 인간 저자들이 기록한 것이 신적인 기원을 지닌다는 것을 분명히 강조한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경의 무호성을 주장하는 것은 오늘날 신학계에서 그다지 인기 있는 주제가 아닙니다. 왜냐하면 성경의 무호성을 다시금 해석해야 된다, 이런 분위기가 많이 있다는 것이죠. 이단과 사이비들은 교묘하게 성경을 자의적으로 해석하거나 성경 외에 다른 것을 더 중요하게 여기고, 여러 현대 신학자들은 현대 사조에 맞게 재평가해야 한다며 성경에 오류가 있음을 인정하는 분위기라는 것이죠. 하지만 성경의 무호성을 부인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와 성령의 증언을 무시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가르치는 것에 복종하기를 거부하는 것입니다. 성경의 무호성을 부인하려는 이러한 사조 속에서 지난 1978년 아주 중요한 일이 시카고에서 있었습니다. 미국 복음주의는 성경의 무호성에 관한 시카고 선언문을 채택함으로써 성경의 본질과 권위에 관한 신념을 새롭게 확증했던 사건이지요. 선언문의 작성자들이 말한 대로 그들의 목적은 충실한 교회가 항상 확증해온 진리, 곧 성경의 완전한 무호성을 재확인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1978년 시카고에서 국제성경무호협회 ICBI에 속한 268명의 복음주의자들, 학자들에 의해서 성경의 무호성에 관한 시카고 선언문이 작성되어 발표되었습니다. The Chicago Statement on Biblical Inerrancy. 성경에 관한 자유주의적인 견해와 경향, 그리고 성경에 대한 고등비평, 그리고 로마 캐톨릭의 주장에 반대하며 성경의 무호성에 관한 진리를 보호하기 위해서 권위 있는 복음주의 학자들과 지도자들에 의해서 작성된 것입니다. 1부터 19항까지 무호성에 대해서 발표했는데 19번째까지를 전부 5가지로 한번 요약해 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진리 자체이며 진리만을 말씀하시는 하나님은 창조주요 주님이시요 구원자시요 재판관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타락한 인류에게 자신을 나타내기 위해 영감을 주어 성경을 기록하게 하셨다. 성경은 하나님에 관한 그분 자신의 증언이다. 두 번째로는요, 성경은 성령께서 준비하시고 감독하신 사람들에 의해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 안에 언급된 모든 문제에 대해 무한 신적 권위를 지닌다. 따라서 성경이 가르치는 모든 것을 하나님이 가르침으로 알고 믿어야 하고, 성경이 요구하는 모든 것을 하나님의 명령으로 알고 복종해야 하며, 성경이 약속하는 모든 것을 하나님의 약속으로 알고 받아들여야 한다. 세 번째, 성경의 신적 저자이신 성령께서는 내적 증언을 통해 우리에게 성경의 진실성을 입증하시고 우리의 마음을 열어 그 의미를 깨닫게 하신다. 네 번째,
성경은 전적으로 하나님이 허락하신 말씀으로 이루어졌기 때문에 그 모든 가르침, 곧 개인의 삶 속에서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구원 은혜에 관한 증언은 물론 하나님의 창조 행위, 세계사의 사건들, 하나님의 통제 아래 이루어진 그 자체의 문헌적인 기원에 관한 진술에 있어 오류나 결함이 전혀 없다. 다섯 번째, 성경의 신적 무호성이 어떤 식으로든 제한되거나 무시되거나 진리에 관한 성경의 관점과 반대되는 관점에 의해 상대화되면 성경의 권위가 훼손될 수밖에 없다. 그런 잘못은 개인과 교회에 심각한 해악을 끼친다. 이렇게 요약한 것입니다. 제가 재작년에 성경 무호성에 대한 도전에 답한다 라는 책을 구입하여서 오늘날 성경의 무호성을 허물고자 하는 자들을 향해 성경적으로 아주 잘 답변한 것을 보았습니다. 이 책 안에는요, 부록으로 성경의 무호성에 관한 시카고 선언문도 실려 있습니다. 무호성에 대해 의심하고 흔들리는 사람에게 귀한 답변이 되는 책이 될 것 같습니다. 하나님의 특별 계시로서 영감을 통해 전달된 성경은 결과적으로 우리 인생의 모든 측면에서 절대적이고 완전한 기준이 된다는 것이죠. 성경의 계시, 성경의 영감, 그리고 성경의 무호는 성경의 절대성을 갖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다음과 같이 네 가지로 우리에게 신앙의 확실한 하나님의 말씀으로 자리 잡습니다. 첫 번째는 성경의 권위성입니다. 성경의 기원은 오직 삼일체 하나님뿐이므로 성경에는 성경 전체를 완전 무호하게 만드시는 고유한 신적 권위가 있으십니다. 이 권위는 교황이나 유명한 신학자가 부여한 것이 아니라 성경 자체에 내재하는 것이에요. 단지 인간은 이를 발견하고 감사하면서 고백할 뿐이죠. 두 번째로는 성경의 필요성입니다.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을 받아 지정의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분야에 있어서는 지식과 노력으로 획득할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죄 가운데 있는 인간은 하나님을 알 수 없고 이해할 수 없고 구원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계시가 없는 한 인간은 그 구원의 길을 도저히 찾을 수가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존재와 인간이 받을 구원과 형벌에 관해 계시된 성경은 유일하고도 절대적으로 우리 인간에게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는 성경의 명료성입니다. 성경의 계시의 모든 요소를 인간이 다 이해할 수 있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그리고 성경 안에는 사실 난해한 구절들이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러나 구원 문제에 관한 근본 지식은 성경 내용 전체 흐름에 아주 명료하게 밝혀져 있다는 것이죠. 따라서 각 개인은 교회나 신학자의 해석에 너무 의지하지 않고도 성경을 직접 읽음으로 구원에 관한 명료한 가르침을 얻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네 번째로 성경의 충족성입니다. 성경은 우주의 재반 전체에 대한 지식을 다 다루지 않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다른 어떤 내용의 첨가 없이도 인간의 구원 문제에 관한 한 그 전반적인 지식을 얻을 수 있으며 구원의 확신에 필요한 모든 요구를 충족시켜 줍니다. 그래서 구원을 위해 성경 외에 다른 것이 더 필요하지 않는 거예요. 왜냐하면 성경 자체가 충족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처럼 성경은 하나님의 계시로서 성령의 영감으로 전달되었고 그 결과 어떤 오류나 흠이 없이 무호성을 지니고 있기에 성경은 우리 인간에게 절대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유명한 설교가 찰스 스펄전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성경의 무류성, 곧 성경이 처음부터 끝까지 절대적으로 진실이라는 사실을 믿지 않는다면 나는 다시 이 강단에 서지 못할 것이다. 말씀의 사역자는 그래야 합니다.
그래서 저도 강단에 오를 때마다 성경의 계시와 영감, 그리고 성경의 무엇성을 확신하며 성경을 펴서 하나님의 말씀을 확신 있게 전하고 있습니다. 성경의 무엇성을 의심하며 성경의 권위를 무너뜨리려고 하는 이 시대의 악한 사조 속에서 우리는 굳게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의 무엇성을 신뢰하고 악한 사조와 맞서 승리해야 될 줄 믿습니다. 이 시간 한번 기도합니다.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오류가 있다고 주장하는 현대 신학자들이 많아지는 이 악한 사조 속에서 우리는 성경은 하나님의 계시로 되었고 하나님의 영감으로 되었으며, 그러므로 하나님의 말씀 성경은 무엇성을 가졌다는 것을 기억하여 하나님이 초자연적으로 감독하시어 성령의 숨결을 불어넣으시어 저자들로 하여금 오류가 없도록 기록하시오. 오늘 우리에게 권위 있는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주셨음을 감사하며 이것을 믿고 신뢰하며 살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다음 수요일에는 성경의 구성에 대해서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한 주간도 건강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